자, 14장 11절 가볼게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1절 한번 볼게요.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무슨 사건이에요? 홍해 바다 만나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15장 24절 보실까요? 15장 24절.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출애굽하고 났어요. 마른 땅 건너는 홍해 바다 기적 끝나고 잘 건넜어요. 찬양도 잘했어요. 근데 3일간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 달라고 투덜대는 거예요. 그죠? 16장 2절 볼까요?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이제 먹을 게 없어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우리 16장에 만나 이야기가 나와요. 만나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지? 이게 만나예요. 야, 이게 뭐야? 이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만나는 뭐 대단한 그게 아니라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자, 만나 줬어요. 그래, 먹었죠.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이제 노정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텐트를 다 쳤어요. 텐트를 다 친 것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슬픈 내용이 나옵니다. 뭘까요? 물이 없었다. 마실 물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행동 안 읽어봐도 돼요. 그동안의 이스라엘을 딱 보면 추측할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원망 나와요. 원망 나오겠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돌을 들어 던질 준비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여론이 안 좋아요. 3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맨날 했던 소리 또 하고. 그러니까 저도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안 힘들겠어요? 했던 말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이게 우리 인간의 지독한 본성인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그래서 저도 설교 안 하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내려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 출애굽기의 이 흐름은 진짜 하나님이 출애굽을 목적으로 하실까요? 출애굽을 목적으로 하실까요? 그리고 출애굽기의 궁극적인 또 그 시간상 흐름 속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 거거든요. 사실 약속의 땅 가나안 가기 위해서 지금 애굽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출애굽이 목적이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목적이라면 이거 빨리 하면 돼요, 사실. 그래요, 그렇죠? 이 지금 르비딤 와서 텐트 치고 할 필요. 그냥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일주일 정도만 열심히 가면 그 가나안 땅이 나와요, 애굽에서. 지금 이거 40년간 뺑뺑 돌 거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자꾸 이거 시간도 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지금 딱 사람들이 원망하기 좋은 곳만 안내하고 있어요, 지금. 애초부터 물 있는 곳으로 보내주시고 애초부터 먹을 거 많이 주시면 되는데 딱 봐도 빠져 죽기 좋은 바다 주셨죠. 딱 봐도 흙밖에 없는 오아시스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목마른 곳에 그 사막 한 곳에 몰아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마치 일부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야금야금 괴롭히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보시면 화를 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 원망하고 있잖아요. 계속 아까 14장부터 원망해왔죠. 원망, 15장에도 원망, 16장에도 원망, 오늘 17장에도 원망. 계속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어떠냐면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부시는 게 아니라 가만히 그냥 다 듣고 계시고 그래, 그렇지, 내가 생각해도 그래 이러면서 지금 우쭈쭈쭈 달래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화를 안 내신다니까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전부 다 의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의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은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진정 보여주시는 것은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면 그냥 나오면 돼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무서워서 블레셋 땅으로 안 가고 일부러 홍해로 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블레셋 땅 지나면 제일 빨라요. 홍해 건넜죠? 일주일 7일만 희생하면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하나님 지금 일부러
일부러 계속 백성들이 원망하게끔 유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건 하나를 겪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을 조금씩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조금씩.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다 몰라요. 아직 50살밖에 안 살아봤어요. 제가 다 하나님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그러면서 저도 배우는 거예요. 가끔씩 설교, 특히 저는 요새 참 감사한 게 가끔씩 새벽 설교 신명기 하다가 참 많은 걸 배울 때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참 새벽 설교 좋아요. 이야, 이거 내가 이런 귀한 구절을 또 만나는구나. 예전에는 평소에는 그냥 지나갔던 구절인데 너무 새롭게 오는 그 은혜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알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저라고 제가 목사라고 다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라 저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배워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졸린 눈꺼풀을 가지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도 뭐예요? 한 가지라도 여러분 예배 때 건지시면 돼요. 그러면 먼저 가신 분들보다 여러분이 더 은혜스러운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 아주 환상적인 코스로 지금 문제투성이의 장소로 다 끌고 오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를 하냐면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끝에 가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도 지금 일부러 시험을 받으세요. 하나님도 지금 일부러 시험을 받으신다니까요. 받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뭐예요?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걸 지금 시험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은 참 우스운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공급받아요.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뭐 해줘요? 구름 기둥.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원망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현장에, 오늘 이스라엘 현장에 구름 기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대신 물이 없어서 문제지. 밤이 될 거예요. 여전히 불기둥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계신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얘기죠. 이건 왜 이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 있다 보니까 애굽의 종교관, 이집트의 종교관에 오염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런 문화에 살았으니까. 어떤 문화? 다신 국가의 다신로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집트라는 그 국가에 살다 보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따로따로 신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전쟁의 신은 따로 있고, 먹을 것을 주는 신은 따로 있고, 바다의 신은 따로 있고, 사랑의 신은 따로 있고,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씩 경험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끄집어내셨지만 바다 앞에서는 하나님은 바다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는 힘을 못 발휘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힘을 쫙 발휘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넘어왔어요. 이쪽으로. 너무 좋아서 찬양도 했어요. 근데 3일간 걷다 보니까 목이 말라. 물을 구했는데 물을 마셨어요. 물이 쓴 물이었어요. 마라의 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물의 신은 아닌가 봐. 물을 주는 신은 아닌가 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고쳐줘요. 마라의 쓴 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다도 다스리시고 생수도 물도 다스리는 신이구나.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가 고프다고 투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싸우기는 잘하시고 바다도 여시고 물은 마시게 하시는데 먹을 건 못 주는 하나님이야. 먹는 신은 따로 있기 때문에, 농경의 신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해서 하나님이 이상한 아침에 일어나면 텐트 바깥에 22리터에 먹을 거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는 주관을 못하는가 봐.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신관, 하나님은 한 가지만 잘하는 신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늘어난다는 것을 배우겠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식사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의
대한민국의 어떤 이 흘러왔던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제자들과 예수님 식사를 한다면 어떤 자세?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주 딱 서열상 나눠져서 딱 테이블에 앉아서 얌전하게 먹을 것 같잖아요. 근데 유대인 문화 속에 식사 문화는 어떤 줄 아세요? 이렇게 누워야 돼. 별로 뭐 반응이 없으신데 아주 건방지게 누웠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누워가지고 떡을 떼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예요. 유교 문화에 찌들어 있는 우리가 보면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 어디 스승 앞에서 저딴 식의 자세로 밥을 먹냐고 혼내는 사람. 왜 그래요? 우리가 서로 배운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예요? 너무 좋다. 오케이. 그죠? 이게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괜찮은 거예요. 프랑스에 가서 일하면 너는 아무 가치 없는 0이란 모독의 숫자야, 이게. 너는 참 쓸모없는 놈이구나. 이렇게. 애는 착해. 말 들어보셨어요? 애는 착해. 예.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온 문화와 배경과 그 가치관 속에서 그것만 보고 자라면 그거에 오염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나씩 깨는 거예요. 하나씩. 도장 깨기 하듯이. 하나씩 깨시면서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해결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물이 없을 때 다시 한번 이제 물도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오늘 엉뚱하게도 그 물을 어디서 끄집어냅니까? 자, 제 설교를 딱 여러분이 잠깐 깜빡했는데 다시 물이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반석 이러니까 멋있잖아요. 그냥 돌덩어리, 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은 머리만 돌이 아니라 저것도 돌입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나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네가 나일강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대적하던 그 애굽을 향해 심판했던 그 모세의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탁 치는 거예요. 그냥 지팡이에게 명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이 헷갈리게 하시면 안 돼. 나중에 40년이 지나고 모세가 약속의 땅을 딱 앞에 두고 요 반석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물이 없다고 하니까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해라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이 지팡이를 가지고 2번 내리쳐요. 혈기를 부리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이렇게 그런 화를 내면서. 그래가지고 그 문제로 하나님이 너 약속의 땅 미안한데 못 들어가 이렇게 돼요. 그래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가게 됐다고 또 얘기해요. 사실 보면. 네. 모세에게 결정적인 실수 장면인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돼. 네. 하나님 다 작전이에요. 자, 2개의 사건이에요. 이건 초창기 사건이고 나중에 40년 뒤 광야 끝에 또 반석에 물이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그건 이제 명령만 하면 물이 나오는 사건인데 모세가 2번 쳤다는 거. 자, 오늘 첫 번째 사건은 이 마사 혹은 무리바라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지금 시험 당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치니까 저래 물이 팍 나왔어요. 그럼 저 반석은 저기서 물이 나왔으니까 몇 명이 마셔야 돼요? 몇 명이 마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제가 얘기했잖아요. 몇 명? 200만 정도. 그럼 저렇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저거 하루 종일이라도 200만 명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요? 화끈하게 나와야 돼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우리가 추정하는 산이 하나 있는데 아마 시내산으로 추정하는 또 다른 장소예요. 지금 이집트에 시내산이 있는데 저기 말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산. 저기를 쳤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꽤 높아요. 저기 이제 역사적으로 검정이에 대한 이제 50%의 확률을 가지고 서로 이제 싸우고 있어요. 진짜 어디가 시내산이냐.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저 사우디아라비아 땅은 200만 명이 머물 수 있는 넓은 공간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는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그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 가는 곳은 200만 명이 직결하기에는 택도 없는 전부 울퉁불퉁 산들밖에 없어요. 불가능해요, 사실. 거기서 벌써 오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견해입니다. 자, 저기서 반석이 팍 나오는데 이 반석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우리가 홍해 사건 때 사도 바울이 해석한 관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을 여러분이 펴십시오. 자, 교독을 해볼게요, 여러분. 찾으셨나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홍해는 뭐라고요? 홍해 바다를 지난 것은 뭐로 본 거예요? 세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 세례를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에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뭘 먹었어요? 만나. 그죠? 그리고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런데 그 반석은 누구라?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심판의 지팡이였잖아요. 심판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쳤어. 그죠? 바위가 깨지면서 그 바위 틈으로부터 생수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바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심판의 막대기를 맞으셨고 그 예수님의 희생 속에 흘러나왔던 게 우리를 살리는 생수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 이 사건은 예수님을 설명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부러 물을 없게 하신 게 맞는 거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확장시키는 거예요. 야, 나는 한 영역에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라고 아니고 신이다. 한 문제만 해결하는 신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 전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오늘 또 아셨죠? 그 반석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래요. 이거 사도 바울이 얘기해서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사건, 오늘 본문의 이름이 뭐죠? 마사와 머리바 장소에 있던 이스라엘과 다투었던 이 장소의 반석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이걸 왜 하는지 알겠죠? 모세가 누구에 대해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예수님의 옛자도 나온다 안 나온다? 전혀 안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요런 데 나오는 거예요. 요런 데. 이 바위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림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림자로. 모세오경의 책 속에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으시고 전부 다 그림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이 그림자의 실체인 거예요. 실체. 여러분, 이 마이크를 햇볕에 딱 두고 딱 태양이 비추면 그림자가 있겠죠. 그 구약이 그림자란 말이에요. 근데 제 손에 들고 있는 이 마이크는 신약으로 오면 딱 실체가 되는 거예요. 실체가. 또 하나 알려드리면 이런 거죠. 제가 새벽 예배 때 설교했는데 여러분 프랑스어를 잘 아세요?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해요. 제가. 자, 아무도 불어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에게 불어 영화 한 편을 지금 이제 상영하는 거예요. 여기서 1시간 반짜리 프랑스 영화를 딱 보셨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데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과 배우들의 표정과 연기 흐름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벽하게 알지는 못해요. 근데 어때요? 희미하게는 뭔 줄 알겠어. 이게 구약이에요. 근데 이제 신약은 어떤 거냐면 이 프랑스 영화에 한글로 뭐가 나옵니까? 자막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어로 자막. 그러면 그 자막을 읽으니까 영화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재밌네 생각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신약이에요. 신약. 그러니 구약은 어때요? 알 듯 말 듯. 왜요? 어떤 느낌이에요? 아, 알 듯 말 듯. 대충은 알겠는데 알 듯. 그게 이제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 그러다가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다윗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희미한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에 관해서 선명하지 않아요. 그냥 희미해요. 뭔가 알똥말똥해요. 근데 이제 신약은 그분이 직접 오셨으니까 너무나도 선명하게 자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7장의 이 반석을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되게 아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그 돌을 모세에게 던졌다는 것은 모세도 예수님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모세에게 돌을 던진 거예요, 실제로. 그죠? 그 불만을.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의 죄의 돌을 다 받으셨어. 다 받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트려지셨어요. 바위처럼. 자신의 몸이 희생되었어요. 그 희생의 몸에서 뭐가 나왔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물이 나온 거예요. 영생하는 물이 나온 거예요. 그걸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졸리지만 이 오예배에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붙들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만큼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부를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오예배 때 한동안 출애굽기를 안 할 거예요. 했던 말 자꾸 또 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본문을 좀 찾아갈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계속 투덜대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다 짜여진 각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조금씩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찾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걸 어느 정도 다 알았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실 거예요. 이제 니 다 알아. 이제 하산해라 이러면 이제 산을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늘로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붙드시면서 이 한 주도 잘 살아냅시다.